어린아이고 또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를 막론하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자라가는 곳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가는 거죠. 저희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졸려서 막 눈이 막 감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아 힘들어? 힘들지 않지? 다은이도 있는데, 그치?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교회, 자, 나무가 저렇게 자라가요. 어린 나무에서 조금씩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이제 제목이 되죠. 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재료들은 집을 지을 때 쓰는 거죠. 자, 세국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날마다 나와서 지켜봤어요. 어마어마한 건축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자, 저런 건축 재료들이 있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세요. 자, 이게 뭐죠? 자, 세국교회예요. 이 세국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정말 엄청난 작업이 날마다 계속이 됐고 어마어마한 자재들이 들어갔고요. 인력이 동원됐어요. 자, 이 집이 하나 지어지기까지 자, 건축 자재로 자라가는 나무들이 있고 또 수많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아름답게 완성된 집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봤죠. 맨 먼저 눈이 나오더니 눈이 최고라 그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코가 나오더니 코가 제일이라 그러고 입이 나와서 제일이라 그러고 귀가 나와서 제일이라 그러고 또 손과 발이 나와서 제일이라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집이 지어지듯이 우리는 이 큰 집을 짓는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앞서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종일 나와서 저 풍선으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주일마다 식당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주차를 안내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지어져 가는 집이 되는 거죠. 자,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다면 그 다음 교회는 예수님이 또 무엇으로 설명을 했을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 생각나요? 응답하라 1988 생각납니까? 자,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저 사람들이 나와서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는 드라마를 읽을 수가 있어요. 1988년도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자,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파요.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편하면 온 가족이 다 불편해요. 이렇게 교회는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교회가 함께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한 지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과 집이라는 개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은사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저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기록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 나와서 연극할 때 코, 입, 눈, 귀, 발, 손 하고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왜 은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은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은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또 다른 면으로 나타나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직분을 성령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도 은사예요. 무엇을 위한 은사인고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세워지죠? 아까 나와서 막 지잘났다고 막 떠드는 그런 거 봤죠? 입은 입이 최고라 그러고 귀는 귀가 최고라 그러고 눈은 눈이 최고라 그러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부족한 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에이, 그거 하찮은 거 가지고 너무 목에 힘주지 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성도들 간에 질서와 조화와 화합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질서한 것이 생겨나서 하나됨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마지막 PPT를 보십시오. 저기 보면 교회의 하나됨과 직분을 연결시켜 놓고 있죠. 직분은 왜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권사라는 직도 주고 장로라는 직분도 주었어요. 왜 이 직분을 주느냐 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세곡교회 종입니다. 이 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직책은 종으로서의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직분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직분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은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e best way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저 말이 사실 우리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됐어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이거 번역 틀렸어 금방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라보 원문에 타 카리스마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카리스마타라는 말은 복수예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요. 거기에 말하는 더욱 큰 은사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말씀과 관계된 은사들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이런 말씀과 관계된 은사들을 더 사모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를 안내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내 모습 비추는 거 굉장히 좀 약간 어색해요. 차라리 화면을 다른 걸 보여주면 더 좋겠어요. 그죠? 쪼만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맨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최고예요. 좋아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 때 이 좋은 길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좋은 길, 그 좋은 길이 뭘까요? 바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13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쫙 서술을 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the most way,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최고의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거를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고 13장에 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말과 내가 천사의 말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하나,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지체가 됐어요. 아까 사람 모습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머리가 없으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이상해지겠지?
그렇지? 그렇지.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하잖아. 아까 나왔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럼 머리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